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은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을 다루어야겠다. 기초를 다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성장을 할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다루고 싶은데 은혜를 다루어야겠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그 신과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는 놀라운 인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큰 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 우리가 보고 기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인데, 피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의무가 없는 존재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한 교회로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고 이 교회된 모습을 보면은 은혜를 잃은 것과도 같은 시대, 은혜를 잃은 것과도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떠합니까? 노력으로 성과를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철저히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리가 교회 속에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이 시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오늘날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와 같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 하는 입김과도 같은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고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헤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입김과 같은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얻는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도 너무나 짧게 있다가 지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짐으로 내가 수고한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고한 것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쫓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줄 의무가 없는 분이신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잠깐 있다가 죽는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청년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기본,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 가운데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서 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나답과 아비후 70 장로들이 시내산 아래로 쭉 올라가서 어느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은 거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곳 가운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언약을 깨면은 언약을 깨는 당사자가 이 뿌려진 피와 같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실 때에도 그러했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당사자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돌판이에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체결을 상징하는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기뻐하는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놀라운 모습이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는 사람의 죄, 그 죄의 본질, 그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금송아지 하나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성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도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너무나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러한 다윗이 이 죄를 짓는데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범하는 것. 이후에 또 다윗이 죄를 짓는데 자신이 일구어낸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다윗조차도 죄 가운데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이 죄로 향하려고 하는 그 죄의 관성, 죄의 찌꺼기, 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 죄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교회라 불리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욕심, 나의 이상, 돈, 쾌락,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에게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 네, 저의 자녀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의지가 되었어요. 물론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의 첫 번째 딸, 이 서아가 태어났을 때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새벽 6시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본격적으로 산통이 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 11분에 태어났습니다. 3.98.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알지? 엄청난 이 무게예요. 정말 통통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막 응애 하고 올 때 제가 서아야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기가 눈을 뜨지 못하거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네, 저의 유머입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유머예요. 자, 이렇게 똑 닮은 자식을 보았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뻐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런 보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와 같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자식을 볼 때에 제가 자꾸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 자녀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까 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쥐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 아이에게 세상의 평안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욕심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입시, 석박사, 취직,
요즘은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부모님이 봐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긴가요? 아니에요. 네, 다행입니다. 취직도 그리고 결혼까지 애까지 다 쥐어주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아이를 우선시하여서 더 이 아이를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저를 끊임없이 누르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야.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지 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많은 부모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씨름하는 모습. 여러분, 저희가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나의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기 쉬운 모습,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나를 더욱더 여실하게 보면서 내가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돌판과 같은 존재였구나. 너무나 쉽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금 세워지는 두 번째의 돌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이 세워질 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람과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를 바쳐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아질까 속죄가 될까 하는 그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저 신의 산으로 올라가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분통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있노라면은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주님, 원하건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원하시면은 제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해도 괜찮으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딱 올랐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 더 강림하신다. 두 번째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만 놀라운 거 아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례적인 일이 한 번 등장하고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말씀하시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시는 선언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후에 나타날 그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 성품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6절과 7절 상반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6절 7절에는요 세 번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가 베풀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이 인자를 지키신다. 자신의 인자 헤세드 이 다섯 가지의 성품이 한 가지로 쫙 압축이 되는데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뒤에 보면은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두 번째 동사가 용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악, 과실, 죄 이거는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아온, 페쏴,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온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페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타 하나님께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그 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죄가 바로 악, 과실, 죄 세 가지의 죄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족한 이 죄.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를 그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을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또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는가? 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죄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는 하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 죄를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처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 겁니까? 그 값을 치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무엇으로 맺어진 언약이라 말씀을 드렸죠?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뿌려졌어요. 이 언약을 깬 당사자는 그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언약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의 언약은 언약을 파기할 때에 그 당사자가 반드시 죽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 언약을 깨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깨어진 언약에 대한 합당한 대가, 이 피의 언약을 만족할 만한 그 처벌, 그 대가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다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의로운 대가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 죄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 죽이셔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공의롭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이 모든 이들의 약함과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가 하면은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분이신 것처럼 보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시는 시기가 바로 구약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시기가 딱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리고 3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3장 26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맞추는 줄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마 맞춰야 되겠죠? 자, 아무튼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벌이 면제되지는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확실하고 완전하게 지불하게 될 대가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던 그 불의한 것처럼 보이시던 시기, 그 구약의 모든 시기를 지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묻혀 있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저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 모든 벌에 대하여서 면제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는데, 미래에 일어날 확신한 일,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보여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가리키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전에 어떠한 땅에서도 어떠한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 깜짝 놀랄 일, 크고 두렵고 매우 놀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돌판에 은혜를 새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깜짝 놀랄 일을 일으킬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일으킬 것이야. 그 일은 자신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자신이 그 피를 대신 쏟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진 돌판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부끄럽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첫 번째 깨어진 돌판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두 번째 돌판이 세워지는 그 약속의 자리,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희 모든 청년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